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3면이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다 찾아준 줄 알고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규법은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며 일곱째 해에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의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가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하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할 것이 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며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기서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 것인지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쳐서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에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 소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탄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벽규대로 그의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의 주인은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 자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종으로 매여 있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있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생활에 관련된 모든 율법에 대해서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종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정적인 사정이나 여러 사정으로 종으로 팔렸으면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할 것이고 그 7년째에 그를 놓아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매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값을 치루심으로 그 목숨값으로 속량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유 안에서 살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종되게 만들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많은 것들, 근심, 걱정, 인간관계, 물질과 재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새벽에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죄를 끊어버리게 하소서. 오늘 보면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가운데서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들이 나옵니다. 반드시 끊어버려야 할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로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부모를 때린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을 납치해서 팔거나 자신의 수하에 둔 사람, 그리고 부모를 저주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제약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용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이 죄에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건물에 유리창이 완벽하게 다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된답니다. 근데 그 유리창 중에 하나라도 깨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이 그 유리창을 깨기 시작한답니다. 주위를 가다가 돌을 던지든가 뭘 하든가 하나의 그 결함이 온전하지 못함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러한 제약을 놔두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적대적이신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끊어내지 못하는 죄들, 그 죄들이 우리를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거라도 그 죄는 점점 커지고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 주제는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한 대로 갚아준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뭔 법이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대의 법관념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빼앗고 때리고 하는 게 그냥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고 힘 없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한 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공의로운 겁니까?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가진 게 있다고 해서 그 행한 죄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똑같이 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나중에 재판에 대해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판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 건 가난한 거고 죄를 지은 건 죄를 지은 거다. 공의롭게 재판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는 해 주시지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며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분이 무엇을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실지 깨달아 아는 은혜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아버지 지신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나와 충만하시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세상의 그 관념들, 세상의 요구들, 아버지 물질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 자유가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와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단호히 끊어낼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을 미워하시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죄악을 떠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과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정의롭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